지난 주일 오후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뒷부분을 4장 이 뒷부분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실 그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질 만한 매우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 여인이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 여인이 결코 부딪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자신을 짓누르던 죄로부터 인생의 이 방황과 허망함,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있어진 일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왔던 시간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제6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인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정오는 매우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고 대부분 이제 해가 지는 이제 선선해지고 나면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이 많으면 복잡하니까 이 시간에 나왔을까요? 저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와도 되는데 그때면 복잡하니까 이때 왔을까요? 아니면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물도 못 떠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없는 시간에 나오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부모님, 남편, 아내에게까지 자기의 죄를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들 사이에도 서로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다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들을 남몰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내면을 숨기고 또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누군가 우연한 기회에 자존심을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이렇게 털컥 화를 내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어떨 이 때로 화를 내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모두가 자기의 이 부끄러운 내면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숨겨진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숨겨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또 죄로 인한 그 심한 눌림과 공포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이 계속적인 이 죄로 인한 이 영혼을 짓누르시는 이런 거룩한 영향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해방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여인이 이 길러 온 물은 우리가 마시는 흔한 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이 물을 소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예수님 자신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런 생수가 있다면 저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이 사실 예수님 자신과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물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이런 답변을 이런 요청을 주님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시는 분들이 갖는 일반적인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고 교회를 처음 오게 될 때 교회에 오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이 좋은 일이 있겠지. 나도 좀 그런 좋은 일, 좋은 것을 좀 얻고 싶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내 일들도 좀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생수는 우리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진정한 생수는 이 여인의 그 의미하고 전혀 다른 영적이고 또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 하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짜증을 내시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그런 이 최소한의 기대감을 잘 활용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영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뭘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영생인 것인가? 더 알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기대감과 이 소원은 사실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에 관한 기대와 소원이 있을 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소원으로 주셔서 있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신앙생활 중에 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왜 갑자기 이런 영적인 기대감과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비록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고 생수를 달라 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님께 무엇인가 얻기를 소원하는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참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여인이 얻기 위해서는 사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기 전부터 그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에게 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릴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여인은 정말로 생수를 얻으려면 지금껏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짐덩어리, 숨기고 있던 그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남편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본문 당시의 여인들은 경제력을 스스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혼을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혈육 관계의 어떤 가족에 의지해서 살거나 그렇게도 못하게 되면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의지해야만 이 생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두 번째 남자를 의지했겠죠. 근데 그 남자에게도 이 안식을 얻지 못한 채 실패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오히려 똑같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자신의 소문이 나면서 이제 놀림과 수치의 대상이 되면서 점점 자신의 이 삶에 대해서 이 모욕감도 들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은 고통했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이 여인은 그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노출이 돼서 손가락질과 이 외면의 시선을 외면당하는 그런 시선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란한 여인으로 이제 찍히게 됐던 것이죠. 이 여인은 그래서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든지 간에 그는 그런 삶을 청산하기 정리하기보다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살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란한 여인으로 찍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곧 자신의 죄에 대한 또 그런 두려움으로 이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명목으로든 사람을 사로잡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늘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사람들에게든 내 자신에게든 특별히 하나님께든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짓눌리며 그 공포 속에서 살도록 죄의 노예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얻고 싶다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아야 할, 이 여인으로 볼 때는 남편의 문제, 이런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으로서 우리를 찌르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심각성과 자신이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다루고 해결해 보지 못한 그런 죄의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두렵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지 어떤 죄이든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그것이 과거를 들춰서 이 여인에게 넌 그런 여인이었지 않느냐라고 기억하게 하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나 검사처럼 죄를 밝히기 위한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막강함을, 그 죄가 갖게 하는 두려움을, 그 수치심을, 죄책감을 평생토록 해결받지 못할 그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17절에 있는 이 고백,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인으로 하여금 오늘 처음 만난 분한테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의 이런 상황과 형편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을 주님이 아실 수 있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우리 가운데서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처지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깊이 상하게 하는 부분을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 맡기듯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내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상한 영혼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완전히 치료받고 또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치심, 죄책감 속에서 살던 여인의 변화, 곧 구원과 생명으로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읽었던 그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물을 길러 그 뜨거운 낮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은밀히 와서 물을 떠가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감추려고 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아주 은밀히 왔던 그 여인 아닙니까? 근데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오히려 뛰어 들어가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누군 줄 아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변화가 그 여인에게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책감에 짓눌리던 상태에서 날아갈 것 같은 기쁨, 구원의 주님을 만나 용서의 그 은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자신이 기다리던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다는 기쁨에 충만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여인은 지금 이전에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상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걸지 못하고 시선만으로도 고통스러웠던,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했던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입을 열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지 않는가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의 중심에는 자신을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이 죄인이라는 이런 주님 앞에, 구원자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반응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은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굳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영혼의 갈증과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지금 은밀하게 은폐하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가장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 죄인들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주님은 새로운 생명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은 예수님께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모습들, 아무리 우리 가운데 더러움이 있어도 또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을 주님은 친히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유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마음과 더불어서
회개하는 진실한 태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바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죄의 그 두려움과 죄책감, 사람을 피하고 싶기까지 양심의 그 깊은 가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를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주님으로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신의 죄와 그 죄의 무게로, 죄책감과 비참함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늘 깊은 영혼의 상함과 또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이 한 죄인을, 한 영혼을 주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시간에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죄와 그 삶의 무게로 신음하며 방황하는 것을 심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죄 사함 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수시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운 죄와 문제들을 그 은혜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능히 이겨내고 감당하게 하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먼저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서 우리 이 죄악의 이 깊은 수렁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시로 찾아오고 계신 그 주님께 이제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이 용서받은 자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동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달라지고 비록 음은 틀릴 수 있어도 찬송을 부르는 그 중심만큼은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깊은 죄책감과 정죄로 혹시 고통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도무지 이 생기가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십니까? 이제 사랑의 주님께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깊이 상한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싶고요, 영적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받은 용서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은밀하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단절케 하고, 그래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병들게 하고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죄의 문제를 이제는 감추지 말고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주 예수께, 은혜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깊은 상처를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한한 용서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자이나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로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저희이지만 믿음의 삶을 마비시키고 또 얽매이게 하는 죄와 이 죄책감의 문제를 저희들이 은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도움받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정직하게 보여드리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지나온 부끄러운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